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습도가 높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몹시 지쳐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도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너무나 무덥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유튜브 시청을 하시면서 이 무더위를 이기시는지, 아니면 잠을 청하는지, 아니면 조용하게 음악을 듣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더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무더위에 지쳐서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오전에 교회에 내려와서 본당에서, 어두운 본당입니다. 뒤쪽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 오전 기도회, 아동무실에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찬양이 들려왔고 그 찬양이 저에게 아련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찬양의 소리에 제 마음과 몸을 맡겼습니다. 찬송의 선율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찬양의 선율 자체가 하나님께 나를 버금이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이 몹시도 평온한 상태 속에 놓여 있었고, 제 마음속에 갑자기 너무나 큰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그렇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무덥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곤고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감사한 것들이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감사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있는데 내가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마음 앞에 감사를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란 것은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낙담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꿀 때에 분명히 예사로운 꿈은 아닌데 그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자 하나 생각이 나짐으로 말미암아서 대략 난감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놓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꿈을 해석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진노하면서 통분하면서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당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이 지혜자들 한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좀 시간을 달라, 시간을 주면 그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시간을 좀 더 연장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기를 맞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함께 모이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은밀한 그 일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알게 도와주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왕의 꿈에 대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자세하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때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림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23절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갑작스러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찬양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은 늘 찬송으로 귀결시켜 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귀결점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귀결되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런 다니엘의 찬양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갑자기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왕에게 겨우 시간을 얻었지만 그 시간에 대답을 해야 될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선상에서 계속 가까이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꿈을 해석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 들까?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상황, 이러한 위기 상황, 죽음의 상황이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갑자기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가를 알려달라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이 저에게 오셔서 제가 간밤에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목사님 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꿈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을 가지고 시도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께 또 묻는 시도는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꿈을 해석하라 라고 하면 대략 난감이지요. 그런데 자기가 특별한 꿈을 꾸었는데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답니다. 그 꿈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것들입니다. 아니, 다니엘이 뭐 잘못을 했으면 이러한 것들이 해당되는 것들인데 반역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큰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죽인다라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어쨌든 죽음을 향한 시간은 정해졌고 그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임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단 말입니다.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탄식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고 그 들으신 그 소리를 단순히 소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가운데 개입하셨고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 속에 깊이 드리웠던 이 탄식의 소리는 더 이상 탄식의 소리가 아니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격의 찬송의 소리로 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찬송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찬양의 소리로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다니엘뿐이겠습니까?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엘가나에게는 분인나라는 두 번째 여인도 있었습니다.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큰 수치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이 엘가나는 한나를 몹시도 사랑했습니다. 매우 아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브닌나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도 낳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편을 사랑해 받을 수 있느냐라고 모욕을 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들이지요. 이로 말미암아 한나는 몹시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나가 마음속으로 결정한 것은, 그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으로 가자. 그리고 성막에서 기도하자. 그 당시에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의 기도까지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지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께 들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 때가 되자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성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한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잘 아는 한나의 노래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자신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탄식 가운데 드려지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탄식 소리에 개입하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녀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울부짖음과 이 신음의 소리와 이 탄식의 소리를 찬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탄식하면서, 주님, 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이 문제가 저를 옥죄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주님, 너무나 고민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인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도리어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그 탄식을 반드시 기쁨의 노래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것을 도리어 찬송의 노래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다니엘의 찬송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음의 문턱에 도달하고 난 후에 이를 해결해 가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물들여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당사자가 잊어버린 꿈도 되살려내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앞으로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다니엘은 서게 되었고, 다니엘은 그 지혜와 능력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찬송으로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 지혜와 능력 앞에서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얼마나 신묘막축한지 모르십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치 않았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경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탄하면서 찬송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집에서 교회로 오는 도중에 길가에, 시멘트가 있는 그 길가에 그 틈 사이로 꽃 하나가 밖으로 나와서 꽃을 피운 것을 보았습니다. 사진인데요, 저 꽃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 다음, 저 꽃이 저렇게 아름답게 콘크리트 사이에 피는 모습을 보면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저 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노래로 찬송을 드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말고 소목사님은 소목사님 관심 없이 그냥 가시더라고. 저는 관심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깨달은 것이, 그래, 지금 이 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입니다. 한 번은 또 저녁에 차를 타고 오면서 저녁역이었습니다. 일몰이 딱 지는 가운데 있는데 여기 횡단보도에 딱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딱 섰는데 앞에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저녁놀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햇빛을 통해서 저를 살며시 안아준다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감성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도 그런 감성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노래로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는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찬송가 79장, 그것이 생각나면서 그 2절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찬송을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다시 출발한 기억이 납니다. 찬송가 79장 2절이 뭐냐면,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때 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을 찬양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에게 깃들여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밖을 통해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것이 꽃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그것이 일몰의 장관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에게 내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은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이 건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를 듣는 것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삭막하다, 각박하다, 세상이 왜 그렇게 폭력적이냐, 죄의 중력이 너무나 강하다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여전히 유유하게 들려오는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능력,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을 마음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찬송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수 있고, 우리는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47편의 기자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시편 147편 1절 말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8절 말씀,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온 오주 만물 구름을 통해서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과 산에 풀이 잘 자라나는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무진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영광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을 알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도대체 그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된 그것을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신묘막측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던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요, 우리의 가장 필요한 환경이 무엇인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당신의 놀라운 지혜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들이 무엇인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아시고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살며시 조금만 관찰해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깃들이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온 천지 사방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편만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발견하시고 그것을 찬송으로 승화해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과 감격으로 춤을 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되는 다니엘의 고백의 찬송입니다.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할 것은 바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조금 전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별로 크게 감동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했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지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니엘에게 임하게 되어지자 그가 비로소 그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자신의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았다라는 확신을 품을 수 있었을까? 과연 품을 수 있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한 것과
기도한 것이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연관선상에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하시는가 자세히 관찰하고 자세히 바라보아도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 응답 안 주셔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런가?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내 삶 속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라고 확증 지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셔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깨달음의 과정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과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로 깨달은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지혜와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의 자리 속에 역사하셨어, 일하셨어 라는 그 앞에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들 중에 이 무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더위에 각자의 방법으로 쉼을 취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무더위에 일터에서 땀을 흘리면서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 무더위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덧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도 내 마음속에서 나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노래하기 위함이구나. 그래 한평생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